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9월달 11월달 말씀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고백이 주어지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 이제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집트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또 그곳에서 2000년 전에 이제 공생의 기간을 두면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심을 통해서 그곳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번역되어져서 내 코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예수님이 그 기점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구분지어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두 성경에 합해서 66권의 성경이 한 권의 정경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성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서자가 책 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책이다 이런 뜻이고 성경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구분이 다르지요. 그래서 성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다면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틀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신학자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스승이기도 하고 언약 신학자 중에 좀 유명한 분이 계신데 고 김두석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총신과 칼빈에서 언약 신학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구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신 예수님, 실현된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두 언약 신학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거대한 거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독생자가 되는 하나님이면서도 당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지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러한 가족들, 자기의 식솔들의 그러한 병환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당합니다. 자기의 하인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청할 때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집에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해두시면 아멘.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시지도 않고 가서 안수해 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냥 우리 하인이 거뜬하게 나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의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찾아가지 않으시고 만나지 않으셔서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고 그분의 표적과 그분의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능력이 나타난다는 아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는요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한 이 3복음서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쓰여진 그런 사건들이 비슷비슷해요. 마태가 기록한 것, 마가가 기록한 것,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자들에 의해서 사건은 똑같은데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 개의 공관복음 외에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러한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하게도 이 공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요한복음 14 오늘 읽었던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요 공관복음 3개의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두 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확증한다는 거지요.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요 바로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당사자라고 아니고 수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모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수혜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아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더더욱 큰 걸 주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복을 아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 그 자체가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교훈해 주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질 세 번째 교훈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경은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질이고 아멘. 삶의 목적이고 아멘. 여러분의 소망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영생은요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아멘.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점프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아멘. 교량이 되어주셔서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당신의 몸을 산제물로 희생하시고 아멘.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전히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